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이고요.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로 오늘도 잡은 말씀을 읽으면서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첫 출발이 늘 힘찰 수가 없는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만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은 또 새롭게 되어지고 영혼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또 잘 감당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잠언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23장, 24장까지 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25장부터 이제 사실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또 조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23, 24의 어떤 그 흐르는 분위기를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 주로 나오는 주제적인 어떤 흐름은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바꿔서 말하면 세상의 문화에 현혹이 되어져서 세상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늘 비교해서 말씀드린 종교인의 삶입니다.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만 갖추고 있고 그 모양을 넘어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섬기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잠언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3장 보게 되면 탐하는 자, 탐하지 말라.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식탐 부리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가장 느끼는 기본적 욕구거든요. 가장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잠언의 교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각자에게 주신 적용이 또 눈에 들어오는 한 절 한 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유심히 각자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 보시면 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죄인의 형통 이것이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종교인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재앙이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할 것인가. 신앙인과 종교인은 달라요. 뭐가 형통하다, 뭐가 재앙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 읽으시면서 또 성경 읽으시면서 잘 맞춰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고, 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쓴 이유, 기록한 이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20절에도 계속 세상적 문화가 나오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죠? 우리에게 신앙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다 품고 사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문화에 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영을 다 갉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쭉 이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들이 나오고 있고요. 24장에도 또 나오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흐름 속에 그 주제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발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건 또 기독교적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적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렇게 뭔가를 탐하고 술 취하려고 하고 게으르려고 하고 수많은 세상적 문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아니한 능력과 힘과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무조건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두세 번의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악인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악 영향으로 다가올 때는 사귀지 말고 끊어내라는 또 율법적 교훈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조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지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내 생각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자꾸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고요.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도 살아가기 힘들고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서 또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상황들, 환경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언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또 그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또 답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4장 17절에 보시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이것도 세상 문화잖아요. 우리 누군가의 경쟁에서 그 원수가 나의 적이 나의 상대가 넘어지면 기뻐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질 때 한번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면 그 일들도 한번 감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24장까지 여러분 쭉 자신에게 맞는 개인의 교훈을 한번 삼아 보시고요. 25장, 26장에는 처음에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은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예요.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그 전에 수많은 악한 문화들이,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그런 미련한 문화들이, 악인의 문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겠죠. 그 일으키셨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루터가 행했던 그 종교개혁 이상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교개혁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25장, 26장을 읽으면서 그 당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악한 문화들을 이제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읽으시면서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문화 가운데 성도로서 부름받았으니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학업터, 나의 모든 주어진 시간과 처소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23장, 24장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에 어떤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인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또 역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25장부터 29장 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 잠언을 편집하게 하시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의 방향성을 정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포에마 교회가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의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잘 분별하여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일상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